자, 2021년 우리 성경 가로지르기 신약편입니다. 24번째 우리 유다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또 한 달 함께 하시고 새로운 달, 두 번째 달, 첫 번째 맞는 이 3일 저녁에 우리들 유다서로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으며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복된 우리 하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2월 첫 번째 3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유다서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의 표제는 이우다 이렇게 되었죠. 이우다. 근데 우리로 말하면은 이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은 이우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러니까 유다의 이런 얘기죠. 유다의 유다의 편지겠죠. 유다의 편지. 이렇게 소유격만 나와 있다. 이우다스. 그래서 이우다 이제 아마 에피스톨레 편지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지 않았을까? 그럼 유다의 편지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우다스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우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소유격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걸 주드 이렇게 읽습니다. 주드. 갑자기 그 헤이 주드가 생각이 나네요. 왜요? 헤이 주드 존 레논인가요? 예, 하여튼 그 주드가 이게 유다입니다. 유다. 약어도 동일하고요. 우리말 성경에서 약어는 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 비틀즈. 헤이 주드. 자, 일단 또 계속해서 봅니다. 공동서신, 일반 서신으로서의 이제 그 유다서입니다. 이 부분은 그 최영삼 교수님 책을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공동서신의 서론격인 야고보서. 여러분, 또 뭐 교수님들마다 조금 또 다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공동, 일반 서신은 몇 개로 봤죠? 7개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넣으면 8개인데 이제 보통 7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약, 배천, 후. 그다음에 요 1, 2, 3, 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맞죠? 네, 7개. 이제 어떤 분은 뭐 히브리서까지도 넣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시작이고 이제 유다서가 끝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공동서신, 서신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의 전체 주제는 세상 속의 교회.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하나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 세상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아주 이 참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이에 따른 문제들과 해법들을 담은 공동서신 전체를 소개하는 위치에 야고보서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서신 말미 마지막에 위치한 유다서는 이제 공동서신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세상 속의 교회라는 포괄적인 주제에 대하여 결론적인 권면을 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렇죠? 야고보서 시작, 유다서 끝이다. 이런 얘기죠. 마치 이런 구조를 예시라도 하듯, 여기서 예시는 아마 미리 내다보았다는 의미일 거예요. 미리 내다보았듯이 유다서의 그 시작에서 저자를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 뭐 어떤 번역은 아예 그냥 야고보의 동생 막 이렇게 하는데 아델포스라고 형제. 여러분 필라델피아 아델포스하고 필로스 사랑 형제 사랑 도시예요.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도시지. 형제 이름 참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아델포스 형제 야고보의 형제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은 야고보서에도 있고 유다서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런데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동서신 앞과 공동서신 뒤가 이렇게 짝을 이룬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와 야고보서가 공동서신의 시작과 끝을 짝을 딱 맞추기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렇죠. 더구나 227단어로 되어 있는 유다서, 짧은 서신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빌레몬서, 빌레몬, 그렇죠. 빌레몬, 몬이죠, 몬, 빌레몬. 그 다음에 요한 2서, 3서, 유다서, 성경, 신약 성경의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근데 227단어라는 거예요. 227단어. 그 중에 무려 유다서의 그 93개의 단어가 야고보서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증거로 갖다 대는 겁니다. 이렇게 흥미롭다. 또한 다른 공동서신과 유다서가 다른 공동서신과의 관계를 본다면 아마도 베드로 후서와 연관이,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배웠죠.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가 굉장히 내용적으로 가깝다, 유사하다. 상당수의 병행구가 등장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환에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한 7부분 정도, 7부분 정도가 이게 병행 비슷한 단어들, 뭐 세교거리, 천사 타락, 소돔, 천사 외방, 이성 없는 짐승, 발람에 대해서 물 없는 샘, 물 없는 구름. 맞아, 유다서에는 물 없는 구름인데 베드로 후서에는 물 없는 샘, 뭐 이런 표현이든지. 그러니까 아주 유사한 표현들이 이렇게 베드로 후서와 관련돼 있다. 다시요. 유다서는 공동서신 안에서 끝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야고보서와 짝을 이루고 베드로 후서와는 내용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 가깝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분명히 서신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서두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다. 야고보.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 할 때 했지만 많은 야고보가 있었지만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형제로 본다 그랬죠. 그 야고보의 그 형제, 동생으로 인 유다로 밝히고 있고, 수신자는 부름을 받은 자들, 부름을 받은 자. 성경에 이게 단수로 돼 있지만 그것이 대표 단수로 해서 이제 복수, 실제 그 원문을 보면 복수 형태로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도 부름을 받은 자, 우리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은 복수 형태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지킴을 받은 사람들. 잘 구별돼서 주님을 위해 쓰이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서신은 비록 마지막 작별 인사와 축복은 없지만 찬양의 노래로 끝나고 있다. 송영.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 편지는 구체적인 개체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강조도 없다. 이건 김득중 교수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유다서는 그냥 서신의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로지르기 하면서 신약에서 서신을 많이 보면서 서신 형태지만 이렇게 서신의 형태로 설교문을 담고 있는 게 많아요. 히브리서도 그렇죠. 유다서도 그렇고 많은 편지들이 요한 서신들도 마찬가지고 편지인 것 같지만 내용은 권면의 설교 형식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들이 요한계시록도 실은 그래요. 요한계시록 해석이 왜 어렵냐면 편지예요. 형태는. 그런데 내용은 편지가 아니고 안에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참 어렵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단자들을 공박하는 논쟁적인 훈계나 설교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자, 반가로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는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판 가룟. 이 가룟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가룟. 이제 이스카리옷 아니면 이스카리옷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스카리옷.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지명으로 봅니다. 지명. 그러니까 갈릴리 예수.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썼지만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 출신이거든요. 지명.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인데 어떤 유다면 이스가리옷 출신의 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스카리옷이 이거 논쟁 많은데 이제 저도 그냥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남쪽이에요.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갈릴리 쪽, 북쪽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남쪽,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에서 부름받은 출신의 사람이구나. 물론 남쪽 출신인데 위에서 만나서 부름받았는지 그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출신지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강원도다. 12 제자가 우리나라로 보면 다 강원도 출신인데 유다만 경상도 출신이든지 근데 같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카리옷이 유대 지역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항상 이 정도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갈릴리 호수 여기가 북쪽이죠. 그래서 이게 북쪽. 이게 이제 이렇게 가면 남쪽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쯤 되고 더 남쪽 여기가 이제 광야 이렇게 됩니다. 광야. 자. 이스카리옷이 있고요. 또 유다가 누가 있냐면 근데 이 성경도요. 보통 유다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로 주다스 이렇게 Judas 주다스. 그래서 여러분 또 아까 비틀즈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주다스 프리스트. 무슨 헤비메탈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주다스 프리스트 이런 헤비메탈 그룹이 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주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가룟 유다라면 프리스트 사제 이게 반대되는 어떤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성경에서 대부분은요 유다 하면은 주다스를 이렇게 써요. 근데 영어도 이렇게 유다를 구분해 줘요. 유다를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유다 있죠.
유다 지파하는 유다. 그 유다는 영어로 Judah 이런 식으로. 신약에 많은 그냥 일반적인 유다는 Judas. 그래서 가룟 유다도 주다스. 또는 여기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또 형제 야고보냐? 이것도 복잡해져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3절, 또 이 유다를 아마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같이 보면 가룟인이 아닌 유다 이렇게 나오는 유다. 가룟 유다 아닌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다는 이제 야고보의 아들 유다인데 보통 우리가 유다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저자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본문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뭐 내 형제고 자매냐 뭐 예수님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때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들 제이콥 안 하고 제임스 한다 그랬어요. 제임스, 요셉, 시몬, 유다. 여기서는 유다스라고 얘기하지만 그 유다서 1장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주드라고 돼 있습니다. 구별을 해요. 구별. 이 유다하고 보통 일반 유다를 영어 성경에서는 구별을 하고 있다. 이 유다가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과로 5번입니다. 유다서의 수신자들의 상황. 이제 유다서를 이 사도 유다가 유다 사도, 야고보 사도, 유다 사도, 예수님의 그 형제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 어떤 걸 봤는데 어쨌든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또 유다도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와 유다서의 그 내용이 많은 부분 비슷하다.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유다서를 쓰게 된 그 이 유다서 편지를 받는 유다가 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의 수신 상황. 그러면 그것은 왜 쓰게 됐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는데요. 유다서의 수신자들이 봉착하고 있던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그 무리 안에 대적자들이 이단들이 등장했다. 대적자들에 대한 서론적인 설명은 이제 유다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첫째로 이들은 후토이 이 원문은 후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토이를 이제 하면은 이들은 이런 표현이에요. 이들은 영어로 말하면 these죠. these. 근데 우리 번역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들은 이렇게 놨어요. 그들은 그런데 원문에 충실하려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실은 교회 안에 한 귀퉁이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들어와 있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서 가만히 들어왔어. 그래서 이미 교회에 어느 정도 좀 차지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교회 밖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둘째로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 셋째, 4절에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들은 애찬의 암초다. 애찬은 이제 여러분 뭐 공동 식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왜 암초일까요? 나중에도 하겠지만 자기네들끼리만 먹는다든지, 이렇게 파당을 짓는다. 몸만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가을나무, 뿌리 없는 가을나무 이런 뿌리가
뭐 이런 표현들이 뭐 거친 바다의 물결, 뭐 유리하는 별들로 그들 대적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 대적자들은 이 대적자들의 그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들이 이제 당연히 있죠. 뭐냐면 첫 번째는 불경건한 사람들, 불경건. 여러분 우리 그 경건, 신앙은 경건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에요. 경건. 우리 학교에서도 뭐 경건 학문 실천인가요? 저도 우리 학교 교훈이 경건 학문 실천이다. 경건이 하여튼 1번이었던 것 같은데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세베이야. 유가 들어가면 다 좋은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런 세베이야. 그래서 이 세베이야는 세보에서 왔습니다. 세보라고 하는 단어, 동사. 이 세보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면은 경배하다예요. 경배하다. 그런데 제가 여기 불경건에는 뭐라고 썼죠? 아세베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세베스가 이 세베스, 세보 요게 이제 경건, 경배 이런 단어인데 아라고 하는 이 A, 아라고 하는 게 붙으면 이게 없는 뜻이 돼요. 없는. 아노미. 우리가 무질서, 아노미, 놈, 어떤 뭐 기준 뭐 이런 게 있는데 없는 이런 거예요. 없는. 놈이 없다. 세베스가 없어. 세베스. 그러니까 불경건한 경건이 없어요. 근데 유세베이야 여기 이제 경건인데요. 경건은 존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신앙이 경건인데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해. 또 하나는 하나님께 사랑해서 이끌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두려운데 사랑해. 우리는 두려움은 멀리 한단 말이야. 무서워, 두려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게 경건이고 신앙이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불경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한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윤리적 차원보다 신학적인 차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고 영광을 회방하고 기독론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신 것과 주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이 영광을 땅에 있는 것들 뭐 땅 아래 뭐 땅 아래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맨 뒤에도 나와요. 종결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간다 그러면은 이건 안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우리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데 그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적인 문제는 뭐냐면 분당, 파당, 세퍼레티즘, 나눔의 문제.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뭐 여러분 누가 앉는데 가방을 미리 딱 갖다 놔서 다른 분 못 앉게 하고 자기 친한 분만 여기 앉으라 그러든지 이런 거 안 된다. 파당을 짓는 여기 이 사람들은 파당 짓는 일을 나하고 맞는 사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다가 나하고 물론 코드도 맞고 뭐 이렇게 맞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실은 내가 좀 싫어하는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자,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이성이 없다. 판단력이 없다. 말씀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지 않고 뭐로 작동이 되냐면 그들은 본능으로만, 짐승과 같다. 본능으로만 작동되는, 움직이는 그런.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더럽힌다. 소돔 고모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야. 하나님 신앙과 윤리적인 삶이 이게 맞닿아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들이 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윤리적인 문제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구약의 창세기, 보디발의 아내가 했을 때, 야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저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눈 감아 주세요 하는 순간 이제 문제들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자, 유다서의 내용과 구조입니다. 유다서는 짧은 글 한 장, 227단어라 그랬죠. 1회 사용 단어.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1회 사용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하팍스. 이제 저희 뭐 대학원 같은 데서 예전에는 시험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게 이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하팍스 레고메나.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좀 희귀한 단어겠죠? 한 번만 나온다. 하팍스. 하팍스가 once, 영어로 말하면 once입니다. 한 번 나타난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 하팍스 레고메나가 많다는 거예요. 유다서는 도입에 이어서 상황 변화 때문에 본래의 기록 목적이 포기되고 포기하고 새로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리고 3절 4절에 유다서는 본론에 유사 단어인 생각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문단이 나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에 쓰기도 복잡하네요. 문해모뉴 이런 단어입니다. 원래 여러분 메모 있죠? 메모 이런 거 memorize 기억하고 다 이게 이제 MN 이런 식으로 MN 뭐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메모 기억, 생각 이런 단어들인데 이 앞에 접두어를 이제 붙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유사 단어로 이게 단락을 이제 나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다. 또 조병수 교수님의 어떤 그 주장인데요.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뭐냐면 구약에 대해서는 생각해라. 내가 너희를 다시 구약의 내용들이 생각나게 한다. 그것이 이제 몇 절이냐면은 이제 뭐 5절에서 16절. 구약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준 이야기가 너희가 다시 그거를 기억해라 하는 얘기가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큰 중심 덩어리에. 자, 구약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해라. 생각하고 기억하고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의미의 말입니다. 자, 이제 1절, 2절에는 이제 발신자, 수신자 뭐 이렇게 나오죠. 자,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서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여러분, 형제예요. 물론 예수님과 야고보와 유다가 온 유래는 다르죠. 예수님은 엄마의 마리아의 몸을 성령께서 이용하셔서 왔고, 야고보와 유다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온 거죠. 근데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형제인데, 그렇죠?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는 뭐 보통 고백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야고보 유다를 다 예수님의 친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형제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자궁은 예수님 외에 다른 아기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신적인 자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이 유다 이런 사람들은 다 저 사촌쯤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출신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 오신 거고, 야고보 유다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많아. 증가되라 그래. 증가되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유다는 일반적인 구원을 쓰고 싶었어요. 일반적인. 여기 일반적인 이런 형용사는 코이노스예요. 이 코이노스는 시장입니다. 시장. 여러분 시장, 뭐 돗대기 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히라보를 코인의 히라보라 그래요. 코인의 히라보 그리스어. 코인의 이제 시장은 좀 보편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바울의 복음, 바울을 통한 복음, 바울에게 주신 복음하고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도 유다도 복음이 다 같아. 사람은 다르지만 무슨 얘기냐면 차별이 없는 복음은 뭐 남인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주님 안에서 차별이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일반적인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서 이 지금 수신자들에게, 여기 보면 누가 수신자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특정하게는 안 나타나지만 누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편지를 쓸 때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일반적인 구원을 쓰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목적이. 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바뀐 거예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그냥 그래 잠잠하고 문제 없을 때는 일반적인 이런 편지를 써줘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거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지금 싸워야 돼. 격려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단번에, 여기가 하팍스라는 단어예요. 단번에. 아까 하팍스 레고메나 똑같이 단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여기 우리는 믿음의 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위해 싸워라. 피스티스. 나는 지금 편지를 쓰려고 하는 목적을 바꿨어요. 유다가. 그냥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믿음 때문에 싸우라는 격려의 편지로 내가 지금 바꿔야 되겠다. 주제를 바꿨어요. 주제를. 이 영어로 말하면 theme이죠. theme. 테마. 주제를 바꿨어. 자. 이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경건하지 아니하고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천사에 관한 얘기가 유다서에 조금 나와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게 이사야, 에스겔에 우리가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죠. 자기 처소를 떠났어. 불순종하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로 주셨던 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거죠. 그 처소를 떠난 천사들, 영계에 어떤 불순종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에 가뒀어. 그런데도 난리를 치고 있다. 허리도 부러졌어 지금. 십자가로 그 허리도 부러졌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러분 동성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 창세기서부터 이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는 게 뭐예요? 몸을 영리로 쓴다.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자,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꿈꾸는 이들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게 우리는 권위를 무너뜨리면 좋은 줄 알지만 그 권위 안에서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도 부모가 되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평등해지는 게 아니고 망가져요. 아예 가족이. 왜냐하면 자기도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 그렇죠.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뭐 다 똑같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권위를 다 주셨다. 그 권위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 어디도 나오죠? 다니엘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사장도 겸손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천사장이 다만 주님이 너를 꾸짖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지 일로 와 내가 너를 꾸짖을게 이러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겸손했다. 주님의 아래서 제재받는다, 통제받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주님의 통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여기 보면 처소를 떠났다. 주님의 통제를 안 받는 천사. 주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런 문제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면 이게 좋은 줄 아는데 우리는 여기 하면 어떻게 있어요? 이성 있는 짐승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이성도 주셨다. 판단력을. 그렇죠? 자,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 삭슬 위하여 발람 어그러진 길로 몰려 고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되게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다 구약 얘기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이 구약의 내용들을 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목자는 양을 잘 돌봐줘야 되는데 양을 잡아먹어서 자기 몸을 기른다. 예? 사꾼이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여러분, 구름이 와가지고 야 이제 비가 오겠다 그랬는데 가벼워. 물이 없어. 그 다음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건 땔감으로 써야죠. 땔감으로. 자, 그 다음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자, 그 다음에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 이게 성경이 아닌 에녹서가 이제 인용이 되어서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에녹 구약에는 안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에녹서에 기록되었던 이야기가 이제 인용이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15절. 이는 무수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해. 원망하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 정욕대로 행한다. 정욕대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다. 누가? 사도들이 미리 그런 말을 했다는 거지. 그렇죠? 디모데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뭐 부모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런.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자, 우리 육에 속한 자며 제가 교환을 나눠드렸는데 그 맨 2페이지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저도 그 와치만니라고 하는 분의 뭐 영에 속한 사람 뭐 이 책을 참 아주 은혜스럽게 봤는데요. 어쨌든 그 구분들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성경적으로. 와치만니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이런 구분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하고 있습니다. 3장에 여기 지금 누가 나왔죠? 육에 속한 자라고 됩니다. 육에 속한.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이 영은 성령이겠죠. 성령에 속한 사람.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육체에 속한 사람. 자, 영에 속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죠.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거듭난 사람. 그럼 반대는 뭘까요? 불신자? 여기에 있는 대로 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이걸 것 같잖아요.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성령 없는 사람 같죠?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령 없는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가지고 있지, 원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을 가지고 있지 못해.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 단수는 코스, 복수는 코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푸시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굳이 잘 번역이 원래 되려면 혼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 이게 제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그러면 육체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스. 육체, 우리는 이 사르크스, 이 육체, 고깃덩어리 같은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육체에 속한 사람은 이 부분에 와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쪽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유다서에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이러지 않고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도 사용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는 성령 있는 사람들. 근데 애기 같은 사람. 그럴 수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이 반대 개념으로 나타난다.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하여 자기 자신을 세우며 자기 자신에 대한 권면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금 불에서 끄집어내라는 거. 죽어가고 있다. 불에서 끄집어내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노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마지막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고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다 이게 걸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해 안 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의 가장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디아. 이건 디아라고 하는 건데, 디아. 이렇게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통해서. 수단이겠죠, 수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요? 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면서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성의 성도들도 늘 깨어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위에 서서, 또 거짓 가르침, 요즘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 예슈아, 그 뭐죠? 그 장길자 씨 뭐죠? 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에 또 이단이 나왔더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는 이단이 나왔어. 이단 안에서 또 이단이 나오고. 요즘 얼마나 지금 이 영계가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하지만 얼마나 성경을 읽고 외우고 구절구절 우리도 잘 눈에 모르는 그런 구절 하나씩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거 아니하고 막 뭐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흔들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터. 다른 분들은 다른 이단들이 다 뭐죠? 다 비슷한데 끝에 가면 누가 있어? 예수님 말고 여기 누가 있다고요? 뭐 개인적으로 나도 있지만 여기 장길자든지 뭐 문선명이든지 뭐 문선명이 이미 죽었네요. 이만희든지 예수님 말고 다 또 여기 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체. 예수 그리스도 있듯이 여기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거는 계시의 종결입니다. 종결. 끝났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뭐 내가 사도다.
끝났어요. 여기 다 사도 끝난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나는 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성경 외에 이렇게 덧붙이고 성경이 아닌데 뭐 내가 더 뭘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날짜 이런 거 없잖아요. 일시 날짜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뭐 내가 더 뭘 받았다. 이렇게 자꾸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터에 서게 하시고 주님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주를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주님께 이끌리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